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는 누군가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데마라는 거예요. 근데 데마는 어떻게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데마에게 주신 이 사명을 데마는 버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의 곁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디모데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곁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데마는 떠난 사람이에요. 자, 데마는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이 너무 힘들겠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 사명을 버리고 떠난 데마는 행복했을까요? 축복받았을까요? 반면에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는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라는 거예요. 데마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뒤에 가서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아무 터치도 안 한다면 자유로운 영혼, 축복받은 영혼인 것이 아니라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 불행한 이유를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 선교의 기직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부르시고 아주 귀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열심히 떨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 구원의 그 열정들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쓰고 다른 누군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를 떠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너 대신에 쓸 텐데 그에게로 내 영광과 임재가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삶의 이유이다 첫 번째 시간에 밀리펜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떠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은 밀리펜의 여호와라고 표현했죠. 이것의 뜻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피한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여정에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영적으로 계속 나락에 떨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버려 좀 두세요. 주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초장직이 나 좀 고반 괴롭혀요.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그랬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내버려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우, 숨 막혀 죽겠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내 수준 맞춰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기도할 거고, 내가 교회를 하고 싶으면 교회를 할 거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말치를 합니다. 막 뭔가 잘못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내버려 둘 수 있나요? 만약에 내버려 뒀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다, 내가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완전한 자율에 맡기는 것처럼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길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사도행전 27장에도 등장하듯이 이 지중해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태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날 때에 이것은 자연의 형상이야, 원래 여기는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지 라고 그것을 치부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풍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실까요? 자,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랑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내가 우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나에게 간섭하시는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질 정도로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간섭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이것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든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를 깨트릴 듯한 폭풍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나려는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건들을 바다에 버린다고 해서 항해를 결국 해결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폭풍우를 이렇게 일으키신 것은, 이 폭풍우를 언제까지 일으키겠다라는 것이냐면 요나가 두 손 들 때까지, 천부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내가 이 폭풍우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오늘 제목과 같이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확률이 99.9%잖아요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갔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더라.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제 주일학교의 교육사님이 아이들을 이제 앉혀놓고, 얘들아, 옛날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대. 니네도 말 잘 들어야 돼. 이러고 설교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 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요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촛대가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가서 100명에게 전도하면 100명이 다 일로 오나요? 그렇지 않죠.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비록 억지로긴 하지만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곧 멸망합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요나를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청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가 2마리의 소가 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마리의 소를 끌고 2마리의 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와, 좋아, 쉬는구나 하고 교회를 갔더니 쉬라고 했는데, 분명히 쉬라고 하고는 갑자기 머리에다가 뭐를 휙 씌워주는 거예요. 멍에를. 멍에를 씌워줘. 교회만 가면 귀찮게 쉬리 뭘 자꾸 하래요. 그렇잖아요. 멍에를 씌워줘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맬 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이 멍에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멍에를 메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의 한쪽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냐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고난을 나눠주면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멍에의 한쪽에 있다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 밭 너머에 집입니까? 강 건너입니까? 아니죠.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 멍에를 맨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임재하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예를 들면 저 산에도 계시고 바닷가에도 계세요. 하나님은요, 놀이동산에도 지금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극장에도 계셔요. 시장에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뿐이에요? 지금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저 바닷가에 있으면 안 돼요. 저 마켓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복이다. 예전에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저를 졸졸 쫓아다니던 중학생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은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저를 왜 쫓아다니냐면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뭘 하다가 잠깐 고일이 멈춰지게 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탁 말합니다. 목사님, 드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또 하나를 배워요. 그리고 또 쫓아다니다가 목사님, 드럼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또 하나 배우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굉장히 잘 치는 드러머가 됐어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잘 치는 학생이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따라다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야, 너 힘들 거야, 손해 볼 거야, 너 엄청나게 후회할 거야, 마귀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거기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망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다가 제자리로 갖다 놓고, 왜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그거 아시죠? 저는 이제 뭐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많이 봤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아기가 막 기어가요. 그렇죠? 막 기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뒷다리를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찌 끌어가지고 다시 엄마 곁에다 놓죠.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또 기어가요. 또 기어갑니다. 그러면 또 딱 잡아가지고 찌 끌어다가 놓죠. 가봐야 또 끌어다 놓고, 가봐야 또 끌어다 놓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좀 어디를 좀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또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놨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결국 처음에는 뭐 불순종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도, 거부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에 보니까 순종하고 있더라. 결국에는 순종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있는데도 뒷다리를 잡아다가 또 끌어다가 놓으시고, 주님 곁에 그렇게 끌어놓으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돌아가지 말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40년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나 걸려서 또 어쨌든 결국 가기는 가지만, 이왕이면 뭐하러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세월을 허비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거부해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기 싫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모 되기 싫어요.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이제 40대가 돼서 50대가 돼서, 어떤 분은 제가 60대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봤어요. 뭐하러 이렇게 돌아갑니까? 처음부터 순종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고 더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 순종할 것 처음부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 저기 쓰레기통 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즉각 탁 일어나가지고 딱 갖다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나 이것 좀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라니까. 알았어. 알기는 뭘 알아요. 안 일어나는데. 야 버리라니까. 알았다고. 뭘 알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다 결국에 야 너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 알았어. 그리고 그때서 일어나서 가면 시키는 사람도 피곤하고, 일어나서 갔다 오는 사람도 더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즉각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 중에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즉각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도 탁 버리고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도 탁 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라. 요나가 자꾸 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딴 생각을 했는데, 순종할 거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합해야 돼요. 그냥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낫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낫지 않았을까? 새로운 사람. 이 사람 혹시 내가 새로운 세컨 찬스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딱 결혼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이상대 목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좋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지 않고 나 이거 저거 재고 계산하고 막 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계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관계는 계산하면은 정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그냥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하고, 아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나 좀 작별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송별회 좀 하고 오면, 아니다, 너 즉각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금요 은혜의 밤 때 어떤 말씀을 제가 증거했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과 미련들과 어떤 집착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미련과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신 깨달음이에요. 설교를 하는 중에,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딱 확정할 때 여러분, 파이프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 파이프가 약간 어긋난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질질 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면 파이프와 파이프가 아구가 철컥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직방으로 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딱 확정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딱 손을 뻗어서 안수 기도를 하면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안수 기도하는 이 팔을 통해서 마치 파이프가 맞아가지고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안수 기도를 쭉 하고 몇 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반주자는 기도를 이렇게 그냥 하고, 기도를 앞에 나와서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은 반주자들도 감동이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저께는 이제 장교육사가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딱 해줬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내려오니까 그냥 반주를 하던 손을 더 이상 놀리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뒤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궁금한 거예요. 한참 동안 누워 있더라고요. 한참 동안 누워 있길래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저와 동일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위아래로 연결된 긴 통로가 있는데, 내가 눈을 위로 들어서 통로로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도 그 통로로 완전히 나에게 집중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게 됐는데, 요즘에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하는데 교사가 요즘 부족해서 그 다른 교사들의 몫까지 다 하고, 또 학교도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또 개구장이 애를 둘 키우면서 이제 굉장히 몸이 지쳐서 저녁 때마다 이렇게 막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되게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약을 먹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친정 엄마의 마음처럼 느껴지더래요. 친정 엄마는 좀 어떻게든 이렇게 딸이 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오늘은 내 품에서 쉬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들어서 그런지 푹 쉬더라고요. 자, 그런데 올 때는 너무 아파서 약까지 먹었는데 갈 때는 아주 쌩쌩해져가지고, 아주 그 아줌마의 하이톤 있잖아요.
그 하이톤으로 소리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게 하소서.